교제, 사랑의 교제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에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예배는 드림입니다 라는 말씀 주제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같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출입구 앞에서 모두 하나같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왜 신발을 벗고 들어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인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신발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신발을 드리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발 한 켤레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 속에 놀라운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에덴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고 짊어져야 될 짐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목사님이 준비하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보다 또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하. 이 말의 뜻은 엎드리다, 무릎 꿇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손등에 입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또 경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을 내가 존경하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다 라는 뜻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원어의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상대방에 있지요?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어 그분을 향해 있는 이 마음의 태도의 지향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그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의 어원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예배는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왕이나 신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그렇게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존귀한 분으로, 높은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또 경애와 충성을 그렇게 맹세하는 뜻으로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명을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왕이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분 앞에 가장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권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충성스러운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이 시돈 땅은 극심한 가뭄으로 그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힘듦이었고 인생의 짐이었어요. 인생의 그 생의 낭떠러지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르밧 마을에 한 과부 집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이 과부 집도 먹을 게 없어서 그만 양식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웅큼 그 곡식 가루와 그 다음에 그것을 버무릴 수 있는 기름 조금, 그것이 그들의 양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남은 곡식 가루를 잘 빚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리고 그날 죽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지자 엘리야가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바닥에 남은 기름 조금, 그것은 과부와 아들의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장 13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난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야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배부른 무엇은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죠? 설교 강다니까 그 말은 못하겠어요. 배부른 무엇은 때깔도 좋다고 하는데, 빵 하나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었던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떨렸을까요? 이걸 줄까? 내어줄까 말까? 이것은 내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마지막 양식인데, 마지막 남은 것인데 선지자가 그것을 먼저 내놓으라고 말하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선지자의 그 단호함 앞에 이 여인은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기로 합니다. 선지자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복합니다. 내 목숨값이고 선지자에게 그것을 양보하지 않아도 비난할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내어놓습니다. 떨리는 손과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양식을 양보합니다. 아들의 몫은 차마 떼어줄 수 없으니 자기의 몫을 뚝 떼어서 선지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떡 한 개가 뭐 얼마나 돈으로 따지자면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여인과 아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고 양보할 수 없는 손에 꼭 쥐어야만 했던 그 마지막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기꺼이 선지자에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그 여인의 손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큰 것, 비싼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30분 전에 종탑에 종을 치거든요. 예비종이라고 합니다. 예비종을 치면 저기 들녘에서 일을 하다가도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붙들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께. 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아버지 몰래 도망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날 해야 될 일을 새벽같이 혼자 가서 먼저 콩대를 다 뽑아놓고 교회를 갑니다. 어느 날은 헌금을 하고 싶으니까 있는 용돈 중에 1,000원짜리가 구깃구깃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고 싶으니까 헌돈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걸 물에다 적십니다. 그리고 대리미질을 하는 거지. 빳빳하게 대리미질을 한 다음에 빳빳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오는데 우리 모 권사님께서 헌금을 집에 두고 안 갖고 오셨다고 굳이 집에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지갑을 꺼내서 그냥 제가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빌려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준비된 것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비싼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쥐고 있었던 한 움큼을 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한 움큼에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손을 하나님 앞에 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자란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런데 여러분께 빈손으로 내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채워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풍성함보다 절박함 속에 헌신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여유 있을 때, 넉넉할 때,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조금을 떼어주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절박함 가운데서도 이게 나에게 남은 마지막 한 줌의 그 밀가루인데 이것조차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예배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 대신 희생 제물을 드렸죠. 소와 양과 염소,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 종진한 것, 심지어 습진이 있는 동물도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짐승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요. 이제 이 신약시대는 대속의 은혜를 입고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지금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시간으로 대충 드릴 수 없어요. 내가 필요한 시간을 먼저 다 쓰고 짜투리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우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쓰고 남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엇을 보세요? 얼마나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느냐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빈손에 드리는 그 손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은과 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 지난번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종교와 부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더 부유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친 몸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때에 자칫 잘못하면 못 나올 뻔했던 많은 시험들을 여러분 이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사모함으로 오늘 이 자리를 채우고 이 자리를 여러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돈보다, 금전적인 손해보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결단,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형식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현실과 타협하고 우선순위를 뒤바꿔 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패턴을 바꾸셔야 해요. 무엇을 해요? 예배자의 삶으로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 여러분이 즐기는 취미와 여가생활도 예배생활에 먼저 맞추셔야 해요. 교회에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을 때, 예배 시간과 기도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맞추고 그리고서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해요. 그것이 예배자로서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다윗이 아마 가장 좋은 예였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하고 그 신앙의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가르쳐줘야 하고 먼저 내가 그렇게 사람 되어야 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 뒤를 보고 자라는 법입니다. 우리의 말로 그들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가 그에게 있고 권위와 권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다윗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성전 가운데 평생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늘 이와 같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원 아주대 뒷골목에 가면 셀프 바리스타라고 하는 무인 24시간 카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곳을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인 카페를 오픈한 모 집사님의 그 사연이 있어요. 수원중앙 침례교회 다니시고 계셨던 집사님이신데 본인께서 무인 카페를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인 카페를 오픈을 하고 여기서 난 모든 수익금을 선교 헌금으로 100%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벌어서 내가 쓸 수 있죠. 더 넉넉하게, 더 부유하게 내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픈하고 자기의 자비를 다 들여서 오픈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다
100%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산제사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까? 목사인 저지만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도전과 헌신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창의적인 시도와 노력과 헌신이 깃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크고 열방 중에서 두려운 이이다. 열방 중에 가장 두려운 분, 열방 중에 가장 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윗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빈손으로 가십니까? 아니요. 단정한 복장을 하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분의 격과 수준을 고려해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지요. 또 만날 때에는 공손하게 인사도 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요. 또 나눌 때 할 대화까지도 우리는 준비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보다 더 그 이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그분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이 그 하나님 두 손 안에 달려있고 그분의 생각과 뜻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임금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들의 모든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 안에 나의 구원이 있고 나의 영생이 있고 나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번영과 형통과 번성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있으며 생각 없이 나아갈 수 있으며 준비 없이 헐레벌떡 대충대충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못합니다. 댁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에 가서 순회 전도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은 매우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선지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귀에 이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고 있으니 그 바른 말하는 선지자가 귀엽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수넴 지역에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을에 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한 여자는 달랐어요. 그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 마을에 이 선지자가 올 때마다 자기 집에 그를 모시고 정성껏 그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지자가 잠잘 것도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의 남편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와서 기거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다락방 한 칸을 더 만들어서 그분께 제공하면 좋겠어요. 제 부탁을 꼭 좀 들어주세요. 나이가 많았던 남편이었던지라 혹 그 여인이 너무 이뻤던지라 어쨌든 그 부인의 부탁을 듣고 남편이 그 다락방 하나를 준비하게 됩니다. 빈 방 하나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던 방을 수고롭게 공사해서 지어서 제공한 것이에요. 인부들을 고용하고 건축 자재들을 구매하고 먼지와 소음을 그렇게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그리고서 그 방 한 칸을 다시 내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겼던 그런 일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헌신을 매우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게 하시는데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서 알아보느라. 그랬는데 이 집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게하시 종이 알게 됩니다. 주인님, 이 집에 이 부인과 이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습니다 라고 그 주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 수넴 여인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나리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노력으로 정성껏 드린 그 헌신이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드림입니다. 드림은 꿈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두신 그 꿈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드리려고 한 여러분의 그 겸손한 마음, 순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 내 생명을 보존해주고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그 한 움큼 가루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평생의 양식과 필요한 여러분의 그 재정과 또 마음의 평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유일한 바로 그것을 여호와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손안에 있는 것만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짓고 일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을 가져오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회전 말로 홈런을 갖게 해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역전의 하나님, 하파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